말씀은요, 고넬료의 구원,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중이죠. 오늘은 10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사도행전 10장은요, 고넬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이 말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했지만, 누가가 기록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그리고 선교를 주도한 것도 다 사람이 아닌 성령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을 약탕기에 넣고 이렇게 꽉 짠다면 하나가 똑 떨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똑 떨어지는 핵심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끝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했는데, 이 땅끝은 과연 어디일까? 땅끝 마을 해남일까? 썰렁하죠. 로마와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와 스페인. 여러분, 당시로서는요, 그 로마와 스페인이 전 세계로 복음이 갈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와 스페인을 그들은 땅끝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나라까지 가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지금 어디 있냐면, 고넬료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는 이 로마는 아니지만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런즉 고넬료를 땅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맛배기로 보여준 사건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0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의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라. 그래서 마침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오는 거,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예, 시작. 네, 아멘. 자, 이 1절, 2절을 보니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령부는 가이사랴에 두고 또 총독부는 예루살렘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주둔했는데 이 이스라엘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숫자는 6천 명쯤 됐어요. 근데 이 6천 명을 어떻게 했냐면 100명씩 잘라서 군대를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잘라서 이 100명을 관리했던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뭐죠? 백부장.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이라,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 즉 로마 사람이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 백부장인 거를 보니 학식과 또 지식과 학식 내지는 명예를 다 겸비한, 현실적으로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아주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심이 높았던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 참 신앙을 갖기까지 굉장히 장애물이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그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잘못된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자, 그런 환경에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참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매우 어려웠던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배경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 복음을,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나 또 에디오피아,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이나 다소로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방 저것들은 우리의 지옥의 땔감이야.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에 거의 다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하물며 이 뒤에 다음 주에 볼 베드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왔던 그런 대능력을 가지고 있던 성령의 사람 베드로도 역시 여러분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 보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늘 자기만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에 정말 갇혀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요,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던 고넬료의 믿음과 플러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편견을 뛰어넘었던 베드로의 믿음, 이 두 믿음이 연합해서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2편으로 나눠서 오늘 1편을 보고 다음 주에 2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편은요, 고넬료를 중심으로, 고넬료가 장애물을 뛰어넘었잖아요. 장애물을 뛰어넘은 믿음, 그래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 2편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편견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미리 예고하죠, 그죠? 예고편. 예고는 왜 한다고요? 예고는 왜 하죠? 예고는 왜 합니까? 개봉박두 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라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이, 오늘 오신 분 다음 주에 꼭 오셔야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완성질 수 있죠. 다음 주에도 꼭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구원받고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분, 오늘도 올라와야 될 분, 못 오시는 분들 왜 못 오셨을까?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냥 장애물 경기와도 같아요, 신앙은. 그래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애물들이 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해결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장애를 꼭 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혼의 구원함도 받고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함을 받을 텐데 장애물을 뛰어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을 잘 뛰어넘은 대표적인 인물 하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그죠? 삭개오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란 자국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고리대금으로 자기의 배를 불린 사람, 그렇게 불렸으니 당연히 미울 수밖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중에 이 사람은 키까지 작았다. 인간적으로 정말 볼품 없었다. 가뜩이나 미운데 식거든 뜰지나 말지. 그래서 볼품까지 없었기 때문에 정작 참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고통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길거리에 인산이 인해를 이루는데 그 작은 키로는 도무지 예수님께 어필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섬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으니 나무 위로 올라가자.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보일 거야 라는 섬광 같은 생각이 쫙 스치면서 이제 삭개오는 배 나오고 키 작은 그죠? 한 중년 남자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뽕나무에 기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이날 키가 작다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오늘만 날이냐 하고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포기했더라면 그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키가 작거나 그죠?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없다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증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죠? 제가 이번에 이제 이번 5월 달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때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간증을 드린 거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위법 건축물이라서 대출 받을 때 뭐 은행에서 심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재작년에 그것을 기적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다시 이제 그 기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재계약을 해야 돼 가지고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지난번에 잘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뭐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참 이 기준을 까다롭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리어 안 믿는 주인이 그때 그 기적을 나는 기도하는데 자기는 소주를 먹었대요. 너무 괴로워서.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하니까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분이 그 기억을 했거든요. 요번에 재계약하면서 또다시 그 안 믿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 사모님 무슨 걱정이세요? 사모님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해주시겠죠. 여러분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걱정을 했던 제가 무색할 정도로 아주 철떡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네.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은 정말 역사하셨죠.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 위법 건축물이라 참 불안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임차인의 신용도를 보고 제가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됐습니다. 예, 당연히 됐습니다. 뭐 박수까지? 박수까지? 그럼 더 큰 간증할까? 그러게 박수를 치니까 또 제가 신이 나서 또 한번 간증하면 이제 제가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참 뭐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자진해서 전화 와서 제가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만저만하니 제가 보증금을 좀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값도 많이 내려가서 그러니 얼마를 제가 감액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지가 전화한 거예요. 지가 난 전화한 적 없고 자기가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액수가 딱 내가 필요한 액수를 자기가 그냥 그렇게 주겠다고 얘기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계약도 되고 돈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했다는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키 작고 눈 작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외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 바로 믿고 그죠? 영생 얻고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의 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해결 안 받고 복을 받는 거 그게 우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적 여러분 외적인 장애물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거에 묶이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은 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의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는요 훗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그 수리아 지역을 말하니까 철저한 이방 민족이죠. 근데 그런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갔죠.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 민족을 구원할 생각도 고쳐줄 생각도 나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거죠. 그것도 개 취급받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개 취급한다면 그래도 예수님께 붙어 있을랍니까?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아니 내가 사람인데 개 취급하다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붙어 있어야죠.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무엇이 중한디? 사람 살면서 무엇이 중한디? 내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깟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그깟 개 취급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 여인의 대답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올소이다마는 이 말이 뭐예요? 네, 나 개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나 개예요. 나 개입니다. 개입니다. 나 개예요. 정말 대단한 여인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네, 저는 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사랑하면 네, 나는 개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자존심이 뭘까요? 주님 앞에 자존심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존심이 뭔지 어떤 분들은 자존심을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진정한 자존심이 뭘까? 진정한 자존심은요, 자존심 상해서 나 이만저만해서 뭐 생각이 뭐 누가 나를 무시해서 나는 뭐 나올 수 없어요. 나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니까 주님 앞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 주님이 나를 개취급하니까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성도의 자존심은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는 예수 믿어도 백날 그 타령이냐? 너는 기도해도 백날 그 타령이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냐? 너 가서 지금 무의미한 시간 헛시간 보내는 거 아니냐? 야야, 너 할 것 없어서 예수를 믿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죠? 저 아까 보셨죠? 안 믿는 주인이 아이고 뭐가 걱정이세요? 기도하면 다 되잖아요. 라고 할 때 그것이 내가 전세 사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 있어도 나한테, 그죠? 아이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대로 움직이는 내가 자존심 강한 거지,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한 게 아니잖아요. 너의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 나의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병 고침 받고 해결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주님 정말 따라갈 때 주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여러분이 간증할 때 그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존심. 그래서 주님 앞에 자존심 죽이고 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주님의 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 말에 여기 말고는 없어? 여기 말고는 없어? 교회가 넘쳐납니다. 여기 말고는 없어? 여기 말고는 없어? 라고 뒤돌아갔다면 그날 그 여인의 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겠죠. 물론 그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두고두고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장애물이 많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존심의 장애물이 가장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 죽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영육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이렇게 장애물을 다 이기고 승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이라는 장애물에 걸려서 자선만만대로 저주를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오늘도 아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할 때,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번 할 때마다 저주받아 이건 똑같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너 이놈 저주받아 이거랑 똑같거든요. 성도들이 온 지구촌에서 매일매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얼마나 저주의 저주가 그런 인물이 됐을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죠? 빌라도는요,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로마 총독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저주받느냐 하면,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내가 이거 죄를 짓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문책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디모데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어요. 선생될 때 대접받는 건 좋지요. 근데 대접받는 만큼 그대로 못했을 때 문책이 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읽을까요? 말을까요? 읽을까요? 말을까요? 그냥 띄어만 주세요. 예. 읽을까요? 읽어요. 예. 읽는 게 최고라서 자꾸 읽는데 예,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 1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증거인데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에 큰 흉악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그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형당할 이때쯤이 6월절이거든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제 예수를 풀어줄 수 있겠구나.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대놓고는 못하고 어떠죠? 백성들에게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냐? 이 바라바는 그때 당시 아주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라바냐 예수냐 누굴 풀어줄까 물어보면 흉악무도한 그 바라바를 못 받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바라바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두 번째, 그래서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니까 유도신문에도 안 넘어가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하고도 너무너무 찝찝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인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찝찝하고 괴로우니, 자, 어디가 있냐면요. 27장 24절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네.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손을 씻어. 이거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죄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 라고 할 만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죄가 없다고 알았는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한 걸까? 왜 그랬을까? 바로 현실 때문이에요. 로마의 속국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로마는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요. 로마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목은요. 평화를 깨는 소요나 구테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백성을 거슬려서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이러고 풀려준다면 분명히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밀란이 일어날 텐데 그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본국의 소환이 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자기 출세에 악영향이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했던 거죠. 바로 현실 때문에, 바로 현실의 욕심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출세 때문에. 한마디로 고넬료는요, 영생보다는 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자손만만대로 저주받는 그러한 인물로 기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먹고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중요하죠. 저도 같이 사는데 왜 중요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현실에 목을 메고 타협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더 잘하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거 아닌 거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런즉 우리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보다 위에 두지 말라.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이 정말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이 정말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요, 이방인이라는 장애물을 간신히 넘은 게 아니라 아주 훌쩍 뛰어넘어서 근근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구제를 상달받으셔서 상달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은 그 고넬료에게 그 은혜의 증표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진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가 너무너무 이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쁜 사람에게 뭘 줄까? 최고의 선물, 복음을 주기로 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로 잘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꼭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신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대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무슨 말이죠? 모든 전권을,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혼의 구원도 육신의 해결함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구제도 다 상달될 수 없으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뿐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그래서 모든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지식 따로 삶 따로. 우리가 오후에 이제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오후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성경 지식 따로 자기의 삶을 따로 이렇게 살아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로 그러니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 넘으시기를. 그래야 구원의 주, 소망의 주, 기적의 주, 변화의 주, 문제 해결함을 받는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 넘으시기를,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